구약 성경 431쪽 정도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세워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루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정말 추운 날씨인데도 이렇게 금요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화요일날 저녁에 우리 강사 목사님과 먹었던 음식이 잘못되었는지 장염으로 계속 설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불순종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울의 불행한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나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람과 가축들을 다 죽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말렉 왕 아각과 또 좋은 가축들을 살려두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처럼 사울의 범죄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민수기에 얘기하신 것처럼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반성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행한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는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제가 창세기 말씀드렸을 때 한탄한다고 말했잖아요. 휴 하고 크게 한숨을 내쉰다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사울이 이 망령된 제사를 드림으로 범죄했을 때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23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건만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또다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깊은 한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탄식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한탄을 본 사무엘은 이 사울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밤새도록 찢어지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 탄식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기쁨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후회하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순종을 제사보다 더 낫게 여기며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후회하실 만한 그런 불순종이나 영적 위기 속에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울의 불순종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그의 비극적인 전철을 밟지 않도록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울과 정반대의 삶을 살면 됩니다. 이것을 몇 가지로 풀어 말씀드리면 먼저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무엘이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 탄식하고 계셨을 때 사울은 뭘 하고 있었는지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멜렉을 진멸시킨 분이 하나님이실까요? 사울일까요?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기념비를 세우려면 이제껏 인도하신 에베레셀의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워야지 왜 사울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느냐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받들겠다는 마음 없이 오로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겠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아멜렉과 아강을 죽이지 아니하고 포로로 잡아와서는 전시 효과를 위해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해서 지금 기념비까지 세운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불순종의 죄 위에 교만의 죄까지 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13절에 보면 뻔뻔스럽게
거짓말까지 일삼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그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지금 사울이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계시고 사무엘은 밤새도록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그냥 제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신이 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에 3대 원칙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순종은요, 하나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온전히.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분적인 순종은 뭐라고요?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만 순종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좀 불편하다고 해서 불순종할 때는 그 불순종한 한두 가지가 지금껏 순종한 모든 것을 다 까먹고 만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불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면서 하나님,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뭘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비록 혹시 간혹 넘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고 나한테 좀 불편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부분적인 순종으로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기적을 행하는 사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의 영광은 무슨 큰 일을 성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칼빈은, 그리고 마틴 루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껏 나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았던 것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주의 뜻을 받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외적 승리보다 내적 승리를 추구하라. 사울이 불순종한 이유 중에 한 개가 뭐냐? 그간 내면의 영적 싸움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외적 전투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입니다. 아멜렉 모든 백성들과 가축을 전멸시키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이기만 하면 되지, 뭐 하나님 말씀을 토시 하나까지 다 순종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승리를 거뒀으니까 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다고 지금 뻔뻔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14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이 사울의 거짓말에 대한 사무엘이 예리한 추궁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이 자신의 양심을 속이니까 도리어 짐승들이 사울의 죄악을 소리쳐 증거했다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사무엘이 그 사울의 불순종을 알면서도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지금 질문을 던지잖아요. 분명히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사울이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그 사무엘의 예리한 질문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좀 시인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라고 말해요? 양들과 소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고 돌려댔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정말 제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라면 사울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뭘 했을 것 같아요? 제사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은 전쟁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데 바쁩니다. 제사는 지금 안중에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꾸며낸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울이 막 소리쳐서 말합니다. 16절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여러분, 여기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것을 공동 번역에 보면 그만하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닥치시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한마디로 그러면 사울이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울의 적은 눈에 보이는 아벨렉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자아임을 깨달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7절에 나옵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외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겸손한 태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요, 물과 같습니다. 물은요,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낮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낮아지십시오.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또 낮아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사울은 정반대였습니다. 스스로를 크게 여기고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전쟁에 이기고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불행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거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뭐 하기만 급했다고요? 탈취하기만 급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급하다는 원어의 뜻을 보면 참 재밌어요. 뭐라고 그래요? 열정적인 욕구로 가득 찬 것, 그것을 급하여라고 번역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좋은 가축들을 보고 탐이 났던 거죠. 그래서 사울의 욕심이
열정적인 욕구가 되어서 그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헐레벌떡 그 죄를 덥석 물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이게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열정적 욕구를 줌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죄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혹시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까? 명예에 대한 욕심입니까? 안일하고 편하게 살고 싶은 욕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기 바르기 앞서서 먼저 내 안에 있는 종욕과 영적 싸움을 이기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울처럼 외적인 싸움은 이기고도 버림을 받는 그런 불행한 일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눈에 보이는 외적인 적을 이기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이 욕심과 이 세상의 정욕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외적인 승리보다 내적인 승리가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남의 죄악보다 나의 죄악을 통탄하라. 자,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누가요?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려고?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 사울이 지금 얼굴색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나는 진실로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였습니다. 끝까지 지금 우겨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까요? 아멜렉 왕 아각을 끌고 온 그 자체가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엄연히 불순종이잖아요. 왜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왕을 왜 데려옵니까? 그 자체가 불순종인데도 그것이 불순종인지도 모르고 순종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하지만 단 한 사람 그 왕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이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그의 잘못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애꿎은 백성들에게 죄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말만 들으면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아요. 모두 다 백성들이 잘못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사울의 허락 없이 다 죽이라는 짐승을 끌고 있었을까요? 말도 안 되죠. 사실은 사울의 허락이 아니라 사울의 명령 없이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설사 백성들이 그랬다 손치더라도 사울이 왕이면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지 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합니까? 지금 사울은 불순종의 죄를 짓고 또 교만한 죄를 짓고 거짓의 죄를 짓고 자기 죄를 남에게 전가시키는 죄까지 계속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보던 그림 아닌가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를 탓하고 하와가 뱀을 탓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듯이 사울이 백성을 탓하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도 자기가 잘못했다면 끝이 났습니다. 사울도 자기가 잘못했다면 끝이 나는 건데 회개하지 않아야하고 자기 모습은 돌아보지 않고 그저 남 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데 빠르십니까? 아니면 남의 잘못을 덜쳐내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데 더 빠르십니까? 의외로 우리는요, 우리 죄를 잘 보기보다는 남의 눈에 티끌을 더 잘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먼저 보고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부탁드립니다. 남의 죄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는 그냥 우리 죄를 주목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일만 쏟으면 돼요. 여러분 잠언 28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위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뭐하고 자복하고 많은 자는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구약의 자문인도 불구하고 회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회개는 뭐라고요? 자복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말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라고요? 자복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속일로 들지 말고 나의 죄를 먼저 토해놓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울은 지금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꾸 남 탓하는 거예요.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참 유명한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울이 100번 양보해서 정말 백성들 때문에 제사를 위해서 짐승을 가져왔다고 믿어줘도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인격적인 순종과 사랑이지 외적인 예배, 외적인 제사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지만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도 귀하게 보이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지 그냥 외적으로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냥 제물을 갖다 바치고 예배 시간을 때우면 다 되는 걸로 알았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최상급의 제물이 아닙니다. 순종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삶은 엉망이면서 그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 한 시간 드렸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죄 용서받았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23절을 정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수도 없이 많이 읽었던 본문인데 여러분 23절을 동그라미 치시고 집에 가서 꼭 한번 묵상하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점을 치는 것과 같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죄악 가운데 정말 토해버릴 정도로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그만큼 싫어하세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 그 완악한 마음 자체가 이미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아이고 내가 가끔 죄는 짓지만 우상 숭배는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불순종의 죄,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자체가 이미 우상 숭배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저는 이 말씀이 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했어요. 하나님이 왕을 먼저 버린 게 아니에요. 왕이 뭘 버렸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하는 순간 사울처럼
이렇게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같아야 됩니다. 말씀의 운명을 그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 마음의 욕심, 탐심도 우상 숭배입니다. 혹 저 여러분 지금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나의 육체가 원하는 욕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내 안에 있는 사울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내 안에 사울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의 죄가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통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고 외적인 승리보다 내적인 영적 승리를 먼저 추구하고 남의 제약보다 나의 제약을 먼저 회개하면서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불행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의 영광보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인 승리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승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남의 죄악보다 나의 죄악을 통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도 여전히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회복하고 돌아가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